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겸손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백성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종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옛날에 왕들은 자기의 위엄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출정을 나갔다 돌아올 때는 대행렬을 앞뒤로 호위하게 하고 화려한 복장으로 위엄을 갖추고 앞에서 악대가 나팔을 불면서 당당하게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신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겸손과 섬김의 일생이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겸손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와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면 알게 모르게 우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로 섬기다가 직분을 받게 되면 그것을 계급장을 다른 걸로 착각해서 목에 힘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긴 별로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 좀 있습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수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이 고집불통인 자신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환호와 함께 입성하시자 우쭐대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높은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서로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켜 오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르고 서로 높아지기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당시 하인들이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이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집 문 안에 들어오실 때 대야물을 떠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전날 밤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저들의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 옆에서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발을 씻으니까 저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가장 낮으신 모습으로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사람들을 섬기시다가 십자가 달리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홀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겸손적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그 나귀를 내어놓은 나귀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구 벳박에 도착했을 때 제자 둘을 건너마을로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면 건너마을 입구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이 있을 테니 풀어갖고 오너라. 만일 주인이 나타나서 그거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두 제자가 가보니까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풀어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달려나왔습니다.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를 함부로 끌고 가시오?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주인은 아무런 토를 하지 아니하고 네, 가져가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그는 즉각 순종하고 자기의 귀한 재산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께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은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주장이 되었느냐?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청년이 되었을 때 모레아 땅에는 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한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그를 죽여서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죽은 그 몸을 주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결정을 하고 순종해서 모래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한 양을 예비하셔서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게 한 후에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왜 어떻게 해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뿐인 것입니다. 왜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무리한 명령을 하시는지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 말 앞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1절만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나라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평생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사람 보면 밤낮 뭘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밤낮 비판적인 시각으로 남을 보고 판단하고 스스로 의로워가지고 이런저런 지적들을 하는데 그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과 자주 충돌하고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남을 판단하라고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라고 주님 앞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 때 절대 긍정, 절대 순종, 절대 감사로 나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고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십자가 달리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하여 복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판단하고 비판해서 스스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이 복받은 삶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부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서로 물고 뜯지 말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물고 뜯고 화합하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편가르기,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일천에만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하고 한마음 될 때 우리나라가 다시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손해과 손에 들었던 비판의 돌을 내려놓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은 비판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비판의 삶을 살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고 원망의 삶을 살지 말고 찬양과 섬김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주인의 순종에 의하여서 그 귀한 순종을 기쁨을 받으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달리사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 3시쯤 가룟 유다가 병정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되는 그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갔다가 다시 가야바에게 끌려와서 거기서 공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칭했다 그래서 사형죄로 몰아서 그리고 그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당시 사형 집행권이 로마 관할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이시여 이 사람이 우리 유대교 법에 불경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가만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헤롯 왕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봐도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헤롯 왕이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그를 사형시킬 만한 그러한 죄목이 없었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된 백성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를 살려주면 황제 가이사 시저의 충신이 아닙니다. 막 백성들이 난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군중들의 성난 소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어줍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셔서 오후 3시 6시간 동안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온 인류의 죄업을 다 끌어안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판하는데 앞장서는데 우리 예수님은 온 사람의 허물을 다 떼우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멸함을 받았고 인류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이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이곳에 와서 희생한 많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난 제임스 홀 선교사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1860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나신 이 선교사님은 10대 후반에 폐병을 앓아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기를 원해서 퀸즈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공부하던 중에 학생 자원운동에 책임자인 존 포맨 목사의 강연을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뉴욕 맨하탄에 있는 병원에서 실습을 하다 그곳에서 같이 선교 지망생인 마가렛 로제타 이분을 만나게 되는데, 마가렛 로제타는 나는 조선에 가서 선교할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조선에 있는 여자분들은 남자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니 나 같은 여자 의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렛 로제타 선교사가 25살의 나이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때가 1890년 10월 13일인데 이 제임스 홀은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다가 다시 1891년 조선으로 들어와 둘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1892년 6월 27일 결혼하게 됐는데 조선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쇼도 홀을 낳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홀이 얼마 있지 않아서 평양으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평양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외세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면 위험에 따를 것이라고 사람이 만류했는데 본인은 우리 조선 사람을 선교로 왔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런 평양에 올라가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었는데, 평양에 전염병에 청구를 할 때 전염병 환자를 돌보다가 본인이 34살의 젊은 나이로 감염되어 죽습니다. 34살의 젊은 나이로 그 생활을 떠났을 때 그의 아들이 1살이고 그의 부인은 임신 중이었는데 7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아내에게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평양으로 간 것을 후회하지 말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 일을 했어요. 미국에서 자기 사이가 죽었고 딸이 임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 어머니가 편지 보냈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여기서 새로운 사역을 해라. 미국에 가보니까 자기 가정을 해서 기도해주는 그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딸 에디스를 낳았는데 에디스를 낳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한국으로 보낸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일기에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엄마는 다시 한국에 가서 사역을 맡기로 결정했다. 엄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 생각한다. 엄마는 많은 기도를 했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이곳에서 할 일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한국의 사역은 여성회의 선교회와 한국 양쪽에서 활짝 열려있고 이곳에서의 사역은 막히고 있다. 사람들이 만류했는데도 다시 열악한 환경이었던 조선으로 건너와서 평양의 남편을 기념하는 기월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다음에 1898년에 2살 난 어린 딸이 에디스가 풍토병에 걸려서 또 죽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자기 남편 묻은 무덤 옆에 딸을 묻고 어린 아들 시호드를 품에 안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조선을 위해 한평생 헌신할 것이다. 평양의 오머니로 불렀던 그녀는 1933년에 이르기까지 조선여자의학 강습소 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이었고요. 동대문 부인병원 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전신은병원 설립에 기여했고, 이 여자 한 분이 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을 맞춤법에 맞는 점자법을 처음으로 개발해서 조선 최초의 맹인학교인 평양 여맹학교를 세웠고, 평양에 한반도 북쪽의 첫 번째 여성 전문 병원인 광해여원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는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그를 치료하고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그 여자가 조선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더입니다. 한국에서 43년 동안 많은 병자들을 섬기고 주의 봉을 전하다가 1933년 은퇴하여 미국으로 돌아가 1951년 85세를 일기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본래의 유언에 따라서 그 시신이 한국으로 와서 남편 옆에 묻히게 됩니다. 그 아들 쇼우드 홀이 부모의 대를 이어서 다시 한국에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되는데, 자기가 어릴 때 이모처럼 따르던 박에스더 그 의사 선생님이 결핵으로 죽은 것에 충격을 받고 조선에서 결핵을 퇴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24년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홀스빌 서포크 결핵요양사에서 결핵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1925년 8월 미국 감리의 의료 선교사로서 임명돼서 아내 메리언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에 와서 결핵요양사를 세우고 또 그 결핵 치료 자금을 마련하고 결핵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열심히 병자를 고치는 가운데 한국이 그냥 워낙 의료 환경이 연약하고 또 전염병이 돌고 그랬던 터라 한국에 왔는데 그 아들 프랭크가 또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을 그 양화진 부모님 있는 곳에 다시 묻고 16년 동안 의료선교사로 사역하는 가운데 결핵 퇴치 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통독과 일본 국왕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선교를 한다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인도로 건너가서 은퇴까지 23년 동안 의료 선교를 계속 이어갔고 1984년 대한결핵협회 초청으로 방한한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미국이나 캐나다에 묻지 말고 이 나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 동생, 아들이 잠든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98세로 세상을 떠난 그는 소원대로 한국의 양화진에 와서 묻혔고 그 아내 메리언도 석 달 뒤 95세로 별세하여 그 남편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양화진 선교사묘에 가면 이렇게 3대에 걸쳐 약 80년 동안 이 땅에 와서 희생하고 섬긴 홀 선교사의 가족 6명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서우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몸소 실천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같이 내가 받기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무엇 하나 희생하지 않았고 움켜쥐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 가진 것 아낌없이 내놓고 희생하고 섬기며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교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감사하며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